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거절하고 찬성할 수 있는 존재다. 안녕하세요.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산책했던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에서 주인공 시타르타는 자아를 극복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 여행을 떠나죠. 그의 긴 여행 중에 고타마라는 현인을 만나기도 하고 세상 속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삶의 지식을 배우기도 하며 한 여인을 사랑하여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등 삶의 희노애락을 다양하게 경험하지만 막상 그가 진리를 깨닫게 되는 순간은 바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강을 건너고자 만나게 되는 일자무식 뱃사공 바주데바에게서였습니다. 평생을 강과 하나 되어 살아온 그에게서 시타르타는 강이 말하는 진리를 듣게 되죠. 이처럼 소설에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많은 현인들은 자연과 하나 되며 자연을 통해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요. 인자요산, 지자요수. 어진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한다는 공자님의 이 말씀을 중국 지식인의 사상의 은사로 일컬어지는 리짜허우는 사람이 자연의 동화됨의 뜻으로 이해하더라고요. 물은 움직여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며 산은 오랫동안 한 곳에 있다. 분분히 열렸다가는 떨어지는 것은 움직이는 가운데 고요한 것이고 해가 길어 소년과 같은 것은 고요함이 움직임을 머금고 있는 것이다. 생활의 정경은 산수와 같아서 이러한 정치가 깃들여 있으며 자연과 하나로 합치는 것이다. 네, 하긴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권의 책이 있는데 하나는 자연이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잖아요. 이 우주와 자연을 통해 하느님의 생각을 표현했는데 인간이 그걸 읽어내지 못했다고, 그래서 성경을 따로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 자연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느님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겠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모든 삶은 흐른다의 저자 로망스 드빌레르는 인생을 제대로 배우려면 바다로 가라고 말하는 프랑스 최고의 철학과 교수이십니다. 오르락 내리락하는 파도와 때에 맞춰 밀려오고 물러나는 밀물과 썰물 등 바다의 생태에서 우리의 삶과 유사한 모습을 발견하며 바다가 인생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연이라고 말하는데요. 맞아요. 삶이란 이미 그 자체로 가치 있죠. 바다가 존재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때때로 고난과 역경이 삶의 전체를 휘감아도 들뜨고 환희로 가득한 순간들도 그 모든 순간이 인생입니다. 잠시 눈 감고 싶을 만큼 힘들다 해도 그것이 삶이 아닐 리 없죠. 저자는 잠시도 쉬지 않고 물결치는 바다처럼 삶도 그렇게 물결치며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철학과 삶, 바다라는 테마를 한데 녹여 프랑스 현지 언론에서 극찬을 받은 삶의 지표가 필요한 당신에게 바다가 건네는 말, 모든 삶은 흐른다로 오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일부 들어보실게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거나 습관을 버리지 못할 때 상상력을 제일 먼저 희생시킨다.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면 위험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과거에 갇히면 변할 수 없다는 논리와 같다. 무조건 문제를 피하고 익숙한 길로만 가려고 하면 안 된다. 더 넓게 봐야 하고 확실해 보이는 것도 의심해야 한다. 우리는 남에게 쉽게 조언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다. 왜일까? 우리는 가까운 것을 잘 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림의 얼굴을 가까이 대고 있으면 아무런 감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몇 발짝 물러나서 보면 그림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다. 단시간 동안 봐서는 안 된다.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려면 여러 길을 상상해야 한다. 그래야 상황의 윤곽과 깊이 숨겨진 의미가 드러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그대로 있지 말고 움직여보자. 외출하거나 일상에서 나오자. 그러고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겨 문제를 다른 식으로 마주할 수 있다. 드라마틱하게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진 않지만 분명 이전과 다른 나를 만날 수 있다. 무조건 생각만 하거나 이미 다 안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그리 좋은 조언자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멀리 나가보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불확실한 것이 두려워 아예 원하는 마음을 갖지 않거나 이미 준비된 대답에 안도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해결책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받아들여야 한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상상력이다. 믿음과 신중함이 있으면 과대평가나 과소평가에 함부로 빠지지 않아 난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상상력이 있으면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상상력을 발휘하면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기존의 것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된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고 늘 옳은 건 없다고 믿자. 준비가 되었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용기를 내어 새로운 길을 가보자. 어쩌면 이 단계가 가장 어려울지 모른다. 습관이 너무나 강하게 뿌리 박혀 있고 생각하는 틀이 좁으면 용기는 밥 먹을 때만 쓰는 거라고 생각하기 쉬우니까. 네, 바다와 대양이 끝없이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림은 그저 풍경의 부분들만 모아놓은 게 아니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림 속의 소는 그 자체로 소잖아요. 초원은 그 자체로 잔디와 꽃이고요.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은 그저 빗줄기일 뿐이죠. 하지만 모든 게 한데 어우러지면 마법이 됩니다. 몇 발짝 뒤로 물러나서 보면 띄엄띄엄 보았던 풍경의 조각들이 한데 어우러져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이때 발휘하는 힘이 바로 상상력입니다. 자, 여러분, 상상력이 영어로 뭐죠? imagination, 즉 상이라는 이미지와 그리기라는 이네이션이 결합된 말입니다. 그렇다면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위를 쳐다볼 때 우리는 별들을 보고 있죠. 그것들의 몇백 광년 전, 몇만 광년 전의 모습으로 말이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실제로는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가 보고 있는 건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함께했던 과거죠. 이제 왜 바다와 대양이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믿지 말라고 조언하는지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가 이미 본 것에 대해 생각하면서 그게 뭔지 자신에게 말해주고 그것을 몰아칭할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일어나는 일은 우리의 처리 과정보다 먼저 일어나서 우리가 처리해 주길 기다리고 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확장하다 보면 우리는 우리가 보는 어떤 것도 진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예전에 일어난 일의 상, 즉 이미지를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상조차, 그 에너지 분사조차 일어난 그대로가 아닌 우리의 해석이죠. 그 상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 해석을 우리는 상 그리기, 영어로 말하자면 imagination이라 부릅니다. 이제 어느 정도 느낌이 오시나요? 우리는 상상, 즉 imagination을 사용해서 무엇이든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뭔가의 상을 그리면 그것은 물질 형상을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상을 오래 그릴수록,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을 그릴수록 그 형상은 더 물질이 되어가죠. 우리가 그것에 부여했던 에너지가 점점 커져 말 그대로 빛으로 폭발할 때까지, 그 상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것을 번쩍이며 드러낼 때까지,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 상을 보고 다시 한번 그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죠. 이렇게 해서 그 순환은 계속됩니다. 이것이 신이 과정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인 것이죠. 우리가 이 과정입니다. 이것이 신인 것이고요. 신이 이 과정이죠. 결국 이것이 신이 우리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이라고 했을 때의 의미입니다. 어떠세요? 제 해석이 좀 그럴듯한가요? 그러니 두렵다고 혹은 과거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 우리의 상상력을 제일 먼저 희생시킨다면 우리는 창조자이자 창조물이 되는 가장 큰 힘을, 과정이라 불리는 그 원동력을, 우리의 본질을 잃게 되는 거죠. 저자의 말대로 인생은 멀리 바라보는 항해와 같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인생이라는 항해를 제대로 하려면 상상력을 마음껏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대답을 해보면 상상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지나간 고속도로를 그대로 가지 말고 나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보는 것 어떠세요? 본문 조금 더 들어보실게요. 바다는 자유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존재다. 우리는 어디에 갇히거나 무엇에 방해받지 않을 때 자유롭다고 한다. 이처럼 바다는 우리에게 삶에서 억지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준다. 늘 준비해서 대답을 할 필요가 없고 아무 계산 없이 도와야 할 의무도 없고 남의 말을 조용히 경청할 의무도 없다. 바다는 따뜻하고 건강한 이기주의가 있어야 독립심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바다는 우리에게 각자의 개성을 기르라고 말한다. 도드라진 개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할까 봐 걱정도 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개성은 병도 아니고 강박관념도 아니다. 그저 남들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고 우리 각자가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그리스어에서 자유는 개성을 뜻한다. 개성은 분류되는 것에 저항한다. 나 자신에게 정기적으로 이런 질문을 해보자.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남들과 다른 존재로 살아간다. 그러니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다. 한 시인이 이런 말을 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말을 우리의 슬로건으로 삼는 건 어떨까? 우리는 거절하고 찬성할 수 있는 존재다. 네, 최근에 여러분과 함께 산책한 최애나 책방의 책방 마님 최애나 씨가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 해서 이런 말을 했었죠. 데이세이에 무조건 맞춰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 어차피 내가 하는 거라면 내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도 된다는 것. 아니, 그래야 승산이 높고 세상에 통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선 내 안에 무엇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깊이 살펴야 한다는 것. 즉, 안테나를 바깥으로만 뻗지 말고 내 안으로도 향하게 해서 내가 가진 걸 알아야 한다는 것. 무조건 세상에 맞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걸 그들이 원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는 것. 그래요.
우리는 밝음 속에서 훨씬 대담해지죠. 자신만의 빛을 의식하는 순간 온전한 나를 알게 되고 나의 이야기가 지닌 잠재력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인식을 통해 우리는 삶의 중심을 잡고 대담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소중한 인연의 꽃들을 피워내는 기쁨을 얻고 힘겨운 시간을 의미 있게 건널 수 있는 겁니다. 삶은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삶은 자신에게서 최고의 모습을 찾아내어 이를 즐기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모든 것의 근본을 이룹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 사는 삶이 다른 사람의 삶까지 제대로 감동시킬 수 있겠죠. 그때 삶의 충만함이 이루어지고 기쁨에 넘치게 될 테니까요. 전에 어느 신부님의 말씀 전해드린 적이 있었죠. 자네가 죽을 때 너는 왜 모세처럼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지 않는다네. 너는 왜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했나? 라는 질문을 받을 걸세.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이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이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을 변화시키는 책 한 권의 기적,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